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00페이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서 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정말 말도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대책이 없었던 교회, 네 조각으로 쪼개져 있던 교회, 우상, 음란, 또 술 문제, 제사 문제, 온갖 잡다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심지어 그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사도권조차도 흔들어 버렸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말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런 자식일수록 어때요? 엄마 아빠는 그들을 향한 애착이 더 크죠. 제대로 돌아왔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가장 큰 기대와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교인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축도를 마무리하면서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까지 고린도서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축도의 말씀을 가져온 것은 사실은 구약에 나타난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세우셨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축도가 나오죠. 그 축도가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알려준 거죠. 이렇게 축복해라. 이 축복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의 축도는 민수기에 나오는 것이고 목회자들이 오늘날 신약의 축도를 많이 하죠.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축도하는 것이에요. 이 축도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축복하고자 그대로 정해 주셨던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끝나고서 예배 드릴 때 바쁘다고 해서 금방 나가버리시는 분 있지만 사실은 이 축도라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대행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인들이 목회자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잘나서 섬기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나셨잖아요. 진짜 세상적으로 더 사장님도 계시고 직업적으로도 더 많이 배우신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목사의 말을 듣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축도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축도를 우리 목회자만 하느냐? 아닙니다.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가장 잘 키우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 자식이 어긋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믿으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교회를 안 다녀도 또 삐뚤어져서도 괜찮아요.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들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축복으로 끝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민수기 6장의 대제사장의 축복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굴에서 광선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드러난다, 알려진다, 전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힘든 것이에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우리는 살아날 힘이 있는 것이에요. 얼굴을 내게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대화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찬송 85장의 찬양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어찌 신앙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여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로마 시대, 헬라 시대의 은혜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지성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추함이 없는 아름다운 것을 말할 때 은혜 받았다고 했어요. 그림이 아름다워요. 은혜로운 거예요. 저 사람의 하는 행동이 발라요. 그래서 좋아요. 선해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에요. 선한 일이 이루어져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는 의미는 똑같은 것이죠. 내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뭔가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막 하심이 그런 것들 통해서 내가 막 불같은 능력이 있어서 누굴 고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 삶의 행동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신도의 집단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들 눈에도 참 너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닫는 바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은혜 받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질 때 따라오는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교인들에게 은혜 안에 거할 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보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내 삶이 바른 방향을 향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축구공 하나는 재질을 따져보면 아무 볼품없는 가죽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이 축구공이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 있을 때 손흥민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은혜 받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과 동일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 몸에 영생이라는 보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단순히 네가 보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사탄이 우리 몸을 공격해서 우리의 규칙들을 깨뜨리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범죄하지 않나요? 죄 가운데서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100m에 나갔다고 합시다. 100m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결승전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러면 뭘 받습니까? 메달을 받아요. 그런데 이 메달을 받았는데 제가 금지 약물을 복용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레인을 침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메달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메달을 빼앗겼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빼앗기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끊임없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통해서 네가 상 받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면 뺏기는 게 뭐예요? 상급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시민권을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구원을 뭐라고 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오른편 강도, 예수님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상급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있어요.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을 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합니다. 왜요? 이제 주어진 것은 뭐예요?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라의 대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시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느냐?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상급을 꼭 천국에 가서만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한 만큼의 상급이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과 10범인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데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너무 어려워요. 그때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왜요? 그가 살아온 인생이 지금까지 악만 뿌렸잖아요. 뿌린 게 없어요. 선을 뿌린 게 없으니까 거둘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것들을 심었어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한 번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오면 어때요? 사람들이 네 인생 자체가 선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어때요? 한 번의 실수 용납해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뿌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선을 뿌렸는데 내가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이더라도 반드시 그 선은 내가 뿌린 부모가 뿌린 씨앗은 그 자식들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행적이 뭐였습니까? 최후의 만찬이었죠. 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던 게 뭐였어요? 세족식이었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 full extent라는 단어인데요. 그 규모가 말할 수 없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용납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사랑은 여러분 그렇게 낭만적인 단어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게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잖아요.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즉 이 부분은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배신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흔히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용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싶다고 해서 용서가 쉽게 되던가요? 아니요. 용서가 힘든 이유는 미워하는 과정을 지나지 않고 용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용서하기 힘들 때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워할 때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장례식장을 가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장례식장에서 그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어도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울고 싶을 때 참지 마십시오. 마음껏 우세요. 마음껏 슬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고 해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게 그게 소망 가운데서 다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때 마음껏 울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면 괜찮아, 천국 가서 만나면 돼.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절대 안 괜찮습니다. 마음껏 울어야죠. 슬퍼해야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다시 만날 수 있는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미워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용서할 수 없다니까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세종례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종례를 하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세종례를 하면서 그 섬김의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가롯 유다에게 돌이킬 시간을 주셨어요. 이게 그분의 사랑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서 다는 아니니라가 누구예요? 가롯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다. 내 관심사는 위생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 스스로도 그 미워할 수 있는 그 과정의 강을 건너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네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가롯 유다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줄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면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마지막까지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유다야,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네가 나를 죽일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다시 돌이키면 안 되겠니?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실 미움도 기대가 있는 사람에게 미워하는 것이잖아요. 기대가 없으면 미워도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보고 욕하는지 아세요? 그 말은 아직도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라고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점점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부족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빠져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배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말이 맞습니까? 예배 본다는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들 드린다는 말이 맞죠. 예,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본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회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회막 안에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는지 접근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준비해서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이야기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더라. 여기 보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곳에 있는 모두가 봤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래서 각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 어찌 감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주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이 영광 가운데 거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첫 번째 나타난 변화가 뭐였어요? 사도행전은 뭐라고 했죠? 각기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난 결과 첫 번째로 변화된 게 뭐냐면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 때문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기적을 봐야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이단에서도 나타납니다. 병고침의 역사는 이단에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언어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죽이는 말을 해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혀는 샘이다라고 했어요. 어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냐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교회 사역의 궁극적인 대상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그 자체가 곧 인품이잖아요. 성품입니다. 그래서 품격을 할 때 품자라는 것은 입이 세 개가 붙어 있는 게 품자예요. 다음 주부터 제가 민수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민수기에 보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요. 그래서 저들을 저주하게끔 그 당시에 가장 유능한 이 예언자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요. 무려 600km가 넘는 거리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라고 이야기해요.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선지자였어요. 돈을 받았어요. 당연히 저주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저주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민수기 24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발람이 했지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면 내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주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찌르다, 구멍내다, 모독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저주한다고 하니까 너 저주받아, 그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삶이 풀려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입으로 누군가를 자꾸 찌르고 험담하고 구멍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저주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반면 축복한다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뜻인데요, 높이다, 인정하다,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참 잘하십니다. 아유, 최고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사용되기 전에 모든 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는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모든 게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광신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아름답게 보이는 신앙인의 모든 행위가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했죠.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끝까지라는 말은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용서하기 위해서도 때로는 미워하는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미워할 때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용서가 되는 것, 슬픔도 슬픔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슬픔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열려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죠.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하나는 봐야 돼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교통하심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라고 했어요? 언어가 바뀌는 것이라고 했어요.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 남을 깨트리는 언어가 아니라 남을 세우는 언어,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했던 이 축복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넓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